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강해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독자층을 유대인으로 설정하고 쓰여진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입에 잘 올리지 않습니다. 불경건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류 사회를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는 네 밭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가치입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밭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또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자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과연 좋은 밭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주로 말씀을 하셨겠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좋은 밭이냐, 아니면은 길가와 같이 씨앗이 뿌려져도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려 결실할 수 없는 밭이냐, 아니면 돌밭과 같이 흙이 얇음으로 뿌리가 잠깐 내리긴 내리지만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냐, 아니면 가시, 떨기가 많이 자라난 그런 밭이라서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지만 그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 아니냐, 이것을 좀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떠한 밭입니까?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씨앗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씨앗은 예수 당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인류를 향한
구원의 씨앗을 뿌리셨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땅에 심겨진 하늘의 밀알과 같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나 자신을 비워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내 꿈과 내 야망 속에 젖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씨앗이, 아니 그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밭에, 삶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가는 씨앗이 떨어져도 새들, 즉 원수 마귀가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지요.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은 어떤 곳입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싹이 나나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가시떨기는 어디입니까? 가시가 싹의 성장을 막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밭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걱정은 죄다. 염려는 죄다. 걱정과 염려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죄임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가득 자라나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옥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과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고착화된 사고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할 때에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저가 지금 미쳤다. 미쳐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돌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은 빛이기에 어둠을 비추어라. 너는 빛이기 때문에 후미진 곳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히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같은 빛을 소재로 하는 가르침이라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오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자, 이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빛의 역할은 모든 죄가 드러나고 밝혀질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인 것이지요. 컴컴한 방 안에 들어와서 전등 스위치를 켜면 그 방 안이 환해집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시야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 여기는 냄비가 있구나. 아니면 여기는 TV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빛이 비추면 인간의 추악함과 허물과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책상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비치기에 항상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나의 삶을 비추고 나의 삶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추악함이 드러나고 내 속에 있는 허물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아전인수라고 이야기하죠. 제 논의 물대기라는 뜻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씨를 밭에 뿌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는 역할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다음 날 나가서 자랐나 안 자랐나 보다가 안 자랐으면 씨앗에 칼집을 내고 거기서 싹을 끄집어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참조 섭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산상보온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씨앗을 움트게 하시고 싹을 자라나게 하신다. 너희의 역할은 뿌리는 역할이다. 너희들의 역할은 언제든지 게으르지 말고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목회도 그래요. 목사님들마다 약간 개인적인 능력의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언변이 좋고 어떤 이는 좀 말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좀 지식이 많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외향적이고 어떤 이는 내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지방에 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그 교회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자가 누군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보통 이제 취임 감사 예배 하면 뭐 감독님들도 오시고 뭐 지방 감리사님도 와서 뭐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예식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자 취임사를 소개를 했는데, 그 담임 전도사님이 젊어요. 한 40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시는데 조금 어딘가 이상해요. 그렇게 보니까 얘가 보통 이제 뇌성마비라고 불리는 이제 그러한 증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몸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리고 말도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지적 능력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몸도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요 속으로 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취임사를 하시고 그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다 끝나고 집에를 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야, 니는 얼마나 잘났어. 니는 얼마나 뛰어나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네가 판단하는 거냐? 내가 들어쓴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책망하시는데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겉모습을 가지고 저 목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성도들 앞에서 설교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오만과 편견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 씨를 밭에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30절부터 32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후에는 크게 성장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까지 성장하느냐 하면은 공중의 새가 거기에 둥지를 짓고 깃들일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작다고 여기는 건 내 생각입니다. 내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왜 아무것도 못해요? 새벽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시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새벽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내가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 내 사명은 이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징기스칸처럼 몽골 제국을 호령해도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면 그만일 그러한 영웅 호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요 골방에서, 주님은요 이렇게 새벽 제단에서, 주님은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자라고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35절에서 41절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건너갈 때 바람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높게 일고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릅니다. 제자들은 아우성을 치며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가 여기서 물귀신이 된다 하고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은 배의 고물을 베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황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고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잠이나 자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급하게 깨웁니다. 이 말은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적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18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친다고 그때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물귀신 되겠어요. 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동기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 광풍이 잠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지요. 믿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해결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걱정했던 것도 용서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했던 어두운 눈을 고쳐 주옵소서. 씨를 땅에 뿌리면 그만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작은 겨자씨가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혹시 겨자씨 하나만큼 초라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단편들이 있습니까?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놀랍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어디를 가나 안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 그때 채워주시고 질병의 권세도 물리쳐 주시며 마음속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사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양이신 저희들을 돌보시는 목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